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과의 대면, 한적한 곳에서 힘을 얻다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푼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의 초라한 죽음, 허무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죽음을 맞을 수 있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 중에서 꼭두각시 왕을 세웠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매우 부도덕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어쩌면 유일한 사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헤롯 왕의 생일날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그 생일잔치를 맞아서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헤롯 왕이 기쁜 나머지 한 가지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라도 주겠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결혼을 반대했으니까 이런 요구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요구해라. 이 딸은 쪼르르 가서 그 요구를 아버지죠, 황제에게 아뢰입니다. 헤롯 왕은 근심합니다.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요한은 너무나도 허무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거나 감옥 문이 열리거나 헤롯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거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그냥 어느 철없는 여자아이의 요구, 왕의 체면, 한 여인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예언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의미 없이 어쩌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일어났어. 어디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당황스러운 죽음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입니다. 요한의 장례식도 매우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애도의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조차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 모를 정도로 초라한, 어쩌면 변방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례식으로 요한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장례를 듣고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헤롯을 향해 그 아내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할 법도 하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를 날 것이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실 법도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막 장례를 치르고 허겁지겁 달려온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위로조차 없습니다. 이 요한의 죽음 예수님에게도 매우 무겁고 힘드셨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가장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요 머리 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원어 성경에도 보면 머리와 몸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에 가면 여기 세례 요한의 머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적지가 있습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사실은 머리 없는 상태로 사실은 장례를 치른 겁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들으시고 매우 무거우셨고 마음이 힘드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가장 힘든 마음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의 장례를 들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사역을 다 멈추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하셨는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혼자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혼자 떨어진 외진 곳,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긴 하셨습니다. 너희는 잠깐 가서 따로 쉬어라. 이 말씀 딱 하나마디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마가는요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 보고 밥 좀 먹으라 그러라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죠. 사실은 더 중요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보내시고 또 혼자 배를 타시고 건너편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하지만 홀로 계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중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저쪽으로 건너가신다.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그 육지로 삥 돌아서 정말 열심히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3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다. 쫙쫙쫙 따라갑니다. 배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한적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둘러싸인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못 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한적한 곳
마음속에 있으셨겠죠. 한적한 곳으로. 그러나 잠시 그것을 멈추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방법이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당황스럽죠.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저녁에.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떤 아이가 선뜻 내놓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함께 먹자고.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는 다시 재촉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제자들을 따라 보내고 모인 사람들은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 먼저 떠나라.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배불리 다 먹은 다음에 즉시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내가 무리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내가 사람들은 알아서 다 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가라. 어서 가라.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예수님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사실은 어쩌면 이른 아침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이신 후에 밤에 다시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이제서야 혼자 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일상이 되시죠?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분명한 한 가지 기도하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요한이 죽었습니다. 요한이 험악하게 죽었습니다. 의인이 악한 사람의 손에 죽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의 장례는 너무나 초라하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까? 왜 이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셨을 겁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아버지 뜻이 있겠죠. 요한의 삶이 거기까지였겠죠. 어쩌면 요한이 말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을 하신 겁니다. 대면을 하신 겁니다. 그 대면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 때.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는 다시 달라지셨습니다. 다시 힘을 얻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이때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힘을 회복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호수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오도 가도 못하고 호수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바람이 세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홀로 기도를 마친 예수님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능력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케 되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큰 능력과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다음 날에는 다시 게네사렛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무거운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문제와 어떤 삶의 무게 속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힘든 건 힘드신 거죠.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하시는 것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잠깐 가서 쉬어라. 마가는 제자들은 우리 보고 밥 먹으러 가시는구나.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너무 힘드신 겁니다. 제자들 너 따로 가서 쉬어라. 나도 힘드니까 따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 예수님은 그냥 홀로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거움을, 삶의 무게를, 슬픔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 잠깐 쉬고 담담하게 이것이 아니고요. 나가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힘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삶이 무거울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힘들 때, 뭔가 무거움이 힘들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다시 힘을 얻으시며 답을 얻으시고 능력을 회복하시고 머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거나 안도하거나 숨 돌리는 멈추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 끝인가 이제는 안 되는가 불가능한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 능력과 에너지와 힘과 희망과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도 평생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인생의 무거움을 느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느낍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죠. 사실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면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로나 쉬거나 이것이 아니고요, 힘을 얻기 위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생각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의 자리가 됩니다. 이 출발이 많아야 되겠죠. 힘들면 많겠죠. 언제라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힘과 에너지와 희망을 더하시기 때문에 또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죠. 아마 그게 알맞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 이에 죽음을 맞는데 아마 모세를 위한 알맞은 시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 30대에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60대쯤에 생을 마감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알맞는 시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알맞는 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힘과 에너지를 얻고 그때까지 우리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며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8월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그러면 8월, 새로운 8월입니다. 새로운 8월입니다. 그 다음의 인생도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힘내어 살아가는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